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날 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라는 누가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나날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졌고 그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밤이었고 십자가로 가기 전 영혼이 짓눌리는 싸움의 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따라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나 그들은 곧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약간 거리를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내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자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동시에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공존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깊이 앞에서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분께서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절망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어둠의 시간을 예감한 영혼의 떨림이었습니다. 누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 표현은 누가가 의사였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적 고뇌가 육체적 고통과 맞물리며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극한의 긴장 속에서 몸부림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면하게 하시진 않지만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본질을 다시 배웁니다. 기도는 반드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도록 나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기 뜻을 굽히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존재 전체를 들이셨습니다. 그것이 핏방울 같은 기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잠을 단순한 게으름으로 치부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저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들의 잠은 정신적 탈진의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그들도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슬픔이 깊을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곧 다가올 상황에 준비되지 못한 채 흩어지고 말 겁니다. 이윽고 무리들이 도착합니다. 횃불과 칼, 몽둥이를 든 자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앞에 선 유다는 다가와 예수께 입을 맞춥니다. 입맞춤은 랍비에 대한 존경을 담은 제자됨의 표현이었지만 그 순간의 입맞춤은 가장 추악한 배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짧고 단호한 이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 경고, 애틋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까지. 제자 중 하나는 충동적으로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멈추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상처 입은 자의 귀를 만져 고쳐주십니다. 체포되는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복수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고치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까지 일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방식으로 십자가로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일시적인 악의 시간, 즉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는 어두움의 때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보다 크고 어둠의 권세조차도 결국 그 뜻 안에 도구로 사용될 겁니다. 그날 밤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독하고 가장 힘든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동시에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싸우셨고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십자가를 피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 앞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핏방울 같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순종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저도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